중용이라는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그 중용은 그 원래 단행본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송나라 때 단행본이 됐습니다. 중용요. 그 원래는 얘기라는 책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얘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제일 가기 싫은데. 예. 지옥입니다. 예. 지옥이죠? 저승이죠. 저승이 제일 가기 싫은데. 당나라 때 이제 불교가 굉장히 흥해가지고요. 전국에 절이 꽉 찼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 생산시설이 아니죠. 그건 소비시설입니다. 근데 절이 꽉 차니까 이 소비만 늘어나고요.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절에서는 그때는 이제 불교 천지니까요. 스님들이 절을 지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절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요. 세금이 자꾸 불어나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그전에는 불교를 참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불교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절에 들어가서 절 머슴이나 하는 게 훨씬 더 살기가 좋아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절에 많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없애야 되겠는데 불교가 참 매력이 또 있어요. 무슨 매력이 있냐면 그 불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안 죽는 방법요. 거짓말 같죠? 안 죽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닦으면 이제 생사에서 해탈한다, 벗어난다. 그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나라 말기에 이고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고 불교 때문에 못 살게 생겼는데 자기도 죽는 게 싫었어요. 이고도 사람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안 죽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렇죠? 안 죽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를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기가 어려워요.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되죠.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결혼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를 하면 애가 말을 안 듣죠. 결국은 아들한테 이길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그 결혼시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저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원인을 찾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애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뻤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런 건 해결됐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그러면 되잖아요. 더 예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찾아가지고 우리 애 앞에 데려다 놓으면 지가 바꿔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문제가 많다 이거. 불교를 없애야 되겠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교가 좋으냐? 매력이 있다고요. 매력이. 안 죽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매력입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나왔습니다. 유교에 안 죽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유교에. 그거 있으면 불교 필요 없잖아요. 유교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를 조사를 했어요. 이고라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이것 뒤지고 저것 뒤지고 오만 걸 뒤져봤는데 얘기라는 책에 그 중용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얘기라는 책에. 그걸 읽어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중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중심으로 그걸 글로 썼어요. 이고가. 그래서 그것이 복성서라는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굉장히 매력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그 중용 중심으로 연구가 자꾸 왕성하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송나라 때 그 연구가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요. 주자가 그거를 이렇게 전부 다 집대성했습니다. 그 이고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연구들을. 그것이 주자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자학에는 안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러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죽기 싫은 거는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죽기 싫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남명 선생은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죽기 싫은 마음 같은 거 없애했다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죽는 거 싫지 않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성 현감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거 사직서를 쓰거든요. 단성 현감 사직소 소장을 상소를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안 죽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문정왕후가 그때 정치를 막 농단을 하고 있었는데 구중궁궐의 일개 과부가 정치를 농단하고 철 모르는 고아가 임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를 막 써버렸어요. 그건 죽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쓰느냐? 생사에 초연했죠. 그래 문정왕후가 바로 사약을 내리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신하들이 남명생을 사형시키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없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용에 뭐가 있길래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 천명지위성 있죠. 이거 중용의 첫째 글자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늙어 죽는 거지. 하느님은 안 늙어 죽잖아요. 하느님은. 그럼 내가 하늘을 붙잡으면 안 죽는다고요. 하늘을. 근데 하늘을 붙잡으려고 보니까 하늘 좀 높아서 가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가 없죠.
사다리가 있으면 또 올라가 볼 텐데 사다리도 없고. 그래서 막막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 마음, 하늘 말씀,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생사가 없겠죠.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불교를 많이 아니까 딱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죽는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웰다잉 운동을 합니다. 친구가 앞장서가지고요. 웰다잉 운동이라는 건 잘 죽기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관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유서도 써보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다고 잘 죽을 수 있나요?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안 죽는 방법을 아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요, 스카모니가 사기꾼입니다. 스카모니가. 그 다음에 예수가 사기꾼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영생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라. 나를 믿으면 죽다가 살 거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사기꾼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도 사기꾼 돼버립니다. 공자도요. 그러니까 예수 스카모니 공자가 사기꾼은 아니겠죠. 그러면 안 죽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을 보고는 이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이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요? 성이라는 겁니다. 성은요, 마음 심자에다가 산다는 건데요. 살 생자, 날 생자,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싶으니까 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죽는 방법이 쉬울 수는 없겠죠. 쉬우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남명 선생이 이 중용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무지무지 좋아하셨겠죠. 퇴계 선생 무지무지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 죽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덜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중용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지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늘 마음, 하늘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 하늘 말씀은 안 바뀌고 변함이 없는데요. 그것 붙들고 누르지면 이제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요 성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 딱 붙잡으면 되는데. 저 산에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옹달샘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그런데 그 옹달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옹달샘에서 물이 나오니까요. 그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 흐르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산을 가다가 물 흐르는 길을 알아버리면 곧 찾아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요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근데 그 성은 옹달샘처럼 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니까 내 마음에서 저 속에 있는 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길이 생기죠. 길.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솔성. 성을 따라 나오는 거, 그걸 길이라고 합니다. 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길을 찾으면 그거 길 따라가면 되는데 길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왜 길이 안 보일까? 옹달샘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흘러가 버리니까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자세히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그래서 흔적이 있는데 꼭 옹달샘까지 안 가도 그 길의 흔적을 가지고 보고 그 길을 다른 데로 물이 안 흘러가도록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물 마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옹달샘의 물이 쭉 길 따라 물길이 다 물이 돼 있으니까 그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요 길이 말이죠. 요 성에서, 성을 따라 요 따를 솔자입니다. 성에서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전부 마음 공부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열심히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 있는데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어야 요 하늘 마음, 요 본성이 그 길 따라 내려와서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차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길이 희미해졌어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가지고요. 그러면 길을 수리해놔야죠. 길을 닦아서 수리를 해놓으면 하늘 마음이 길 따라 내려오겠죠. 그럼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차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수도. 길을 닦아야죠. 수도. 길을 닦는 거. 그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이렇게 교육받은 거는 마음에 길 닦는 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건 뭔가요? 교육 아닙니다. 교육 아니라고요. 중용에서 하는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건 뭐냐? 길을 잃어버리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방법만.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뭐 100일 된 애, 1살 된 애 이런 애들은 죽는 고민이 없었다고요. 왜? 마음에 그 하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근데 사람이 철들었다는 거는 지껏 챙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껏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제 하늘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지껏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자꾸 커지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욕심 채우는 방법을 계속 배운 겁니다.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 하늘 마음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없으면, 하늘 마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 사람들은 욕심밖에 안 보이죠. 욕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욕심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욕심은 어디 있냐? 몸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이 뭐 불로 들어가든지 흙으로 들어가든지 해버리면 이 마음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몸과 함께 이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생각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안 되시나요? 중용이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심오한 진리를 얻어가지고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인
죽음의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다 벗어납니다. 저놈의 원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내 죽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통 없습니다. 왜? 원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원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원수로 보이는 그 사람도 원수가 아닌 건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욕심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원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형과 동생이 싸워가지고요. 형이 동생한테 원수가 돼 있고 동생이 형한테 원수가 돼 있는데 그 엄마나 그 아버지 마음으로 보면 둘 다 원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마음 돼버리면 아버지 마음 돼버리면 형이 아버지 마음 되면 동생이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동생도 아버지 마음 되면 형이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주놈 원수놈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에서 봐서 그런데요. 욕심이 없어지면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으로 바뀌면 원수도 없고요. 고통이 일체 없어집니다. 안 되는 일도 없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 닦아야 됩니다.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 오시면 이제 그 도 닦는 걸 배우는 거죠. 노는 맹자 다 도 닦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거.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도 닦는 건 제끼고 욕심 채우는 걸 계속 가르칩니다. 경영학과, 내 손자가 경영학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장사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해야 욕심을 더 채우느냐?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욕심을 마구잡이 채우다 보니까 싸워가지고요. 피투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싸우면서 채우자, 욕심을. 어떻게 하면 안 싸우냐? 그것도 연구를 해야죠. 그것이 법학입니다. 법학. 그러니까 요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법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육에는 수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은요, 수도, 도 닦는 거, 그걸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와서 하면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귀에 잘 안 들어간다고요. 죽는 거 싫지? 그러면 뭐가 싫어요? 왜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젊은 사람은. 근데 나이 들수록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급해졌죠. 실감 나면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길을 찾아야죠. 근데 내가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 그때는요, 내가 이런 도 닦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고요. 그러면 언제 숨이 가빠질까요? 언제?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 그렇게 까마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요. 교육을 수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슬프게 이제 점점 더 슬프시죠. 점점 더 늙어가니까요.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불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려면 그냥 살면 되는데 도저히 싫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도. 절에 스님들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다 떠나고 친구도 다 버리고 산에 왜 갑니까? 수도하러 가는 겁니다. 수도하러요. 수도 그거 하면 뭐 하는데? 죽기 싫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데 갈까요? 천주교에 가면 순녀님들, 신부들 결혼도 안 하고 왜 거기 들어가는데? 다 요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비들도 수도를 했습니다. 벼슬도 안 하고 과거시험도 이제 안 보고 뭐 했냐? 남명생은요 수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에이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생각도 안 해본 거니까요. 근데 남명생도 열심히 수도하셨는데 뭐 절에 가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절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새벽이 됐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스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니 왜 불이 켜졌지? 잠도 안 자나? 그래서 가서 가만히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라는 걸 전혀 안 하면서 남명생은 참 위대하시다. 그 말은 하나마나 똑같죠. 남명생이 위대해봤자 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남명생이 수도를 해서 위대하게 됐다. 나도 수도해야죠. 근데 남명생이 어릴 때부터 했다. 그러면 나는 늙은데 어떡하냐. 남명생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미 늙었으니까요. 젊었을 때 한 사람보다 똑같이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거 잘 읽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됩니까? 왜? 뻐꾸기 새끼 같은 원수를 기르는 삶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 욕심 채우느라고 계속 살아갑니다. 욕심 채우라고요. 그래서 뱁새 아시죠? 뱁새. 뱁새 둥지에 뱁새가 알을 낳으면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뻐꾸기가 이렇게 딱 깨나가지고요. 부화해가지고 뱁새 새끼 싹 없애버리고요.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뱁새 어미가 지 새끼인 줄 알고 그 원수인데 먹여 살리느라고 죽을 고생합니다. 워낙 먹성이 좋으니까요. 그것처럼. 근데 그거 참 불쌍하잖아. 자기 새끼 다 없앤 뻐꾸기 새끼 키우느라고. 사람도 똑같아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본래 하늘 마음이 여기 들어있었는데 그 하늘 마음으로 살면 완전히 행복한 건데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밀어냈다고요. 뱁새가 지 새끼 기르면 그거 행복하잖아요. 근데 뻐꾸기 새끼가 와서 그걸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 하늘 마음 요거 붙들고 살면 너무나 행복한데 욕심이 그걸 밀어냈다고요. 그러면 욕심이 원수잖아요. 근데 욕심 채워주려고 뻐꾸기 새끼가 먹이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거 먹여주려고 그만 뱁새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욕심 뻐꾸기 새끼를 밀어낸 내 본래 하늘 마음을 밀어낸 욕심을 채워주느라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다. 근데 뱁새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지는 불쌍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뱁새같이 불쌍한데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가 내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부처님이 보면 어떨까요? 불쌍해 보입니까? 훌륭해 보입니까? 불쌍한 중생 아닙니까? 그렇죠? 불쌍한 중생이지 뭐. 재벌쯤 되면 이제 안 불쌍할까요? 더 불쌍해. 그래서 불쌍한 중생입니다. 대통령 돼도 불쌍한 중생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중생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도로 찾아야지. 뱁새가 지 새끼 도로 찾아야지. 어떻게 찾냐? 수도해야 됩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건 너무 싫잖아요. 그거 싫으면 어떻게? 수도해야 됩니다. 도 닦아야 됩니다.
헛것에 홀려서 사는 헛된 삶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 사는 거 헛거라는 거예요. 뭐냐? 욕심에 눈 멀어가지고. 근데 욕심은 원래 없었다고요. 원래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이게 헛겁니다. 헛거. 예. 헛건데 헛것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홀려 있는 겁니다. 욕심에 홀린 거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는 헛된 삶이죠. 꿈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에 있었던 일은 그건 헛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이 욕심에 눈 멀어서 살아가는 거는 참된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이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살면 되죠. 살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피곤한 삶이다. 내가 욕심 채우려면 남도 욕심 채우려고 하잖아요. 남이 먹어버리면 난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끝없이 경쟁해야 됩니다.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요새 젊은 사람은요, 친구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도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도요, 경쟁자가 경쟁 상대를 죽여버려야 우리 기업이 산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느라고요,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얄팍하고 초라한 하찮은 삶을 산다. 사람들이 다 얄팍해졌어요. 왜? 욕심은요, 몸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공이 갇혀 있다고요. 몸속에. 몸이라는 거 조그만하죠, 이거. 여기 100명 있으면 이거 100분의 1이고요. 1000명 있으면 1000분의 1이고, 지구가 70억이면 70억 분의 1이라. 너무 작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거기 갇혀 사는 거죠. 너무 왜소하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작으니까 먼지같이 날리고요. 부평초처럼 흔들립니다. 바람이 약간 불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남이 한마디 해도 아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남이 한마디, 두 마디 한 것에 충격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배우도 죽고요. 남이 인터넷에다가 시원찮다, 나쁘다 이런 걸 막 써놓으면요, 충격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왜소합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 수도해야죠. 목은 이색 선생은 내 몸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보면 쌀 한 톨보다도 더 작죠. 비행기 타고 봐도 조그만한데 뭐. 저 하늘에서 보면, 달에 가서 보면 내 몸은 어느 정도 될까요? 먼지보다도 더 작죠. 그런데 내 마음은 하늘마음이다. 우주에 가득한 하늘마음이다. 그럼 내가 하늘이죠. 그렇죠? 목은 이색성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속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삶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 수도를 할 텐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안 죽는다. 그런 길이 있다. 이랬더니 제자가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달마대사도 돌아가셨고, 육조도 돌아가셨고, 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죽은 사람 난 못 봤다.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진울 이 보조국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말이죠. 꽃이 있다는 거예요. 눈병이 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모기도 있고요. 늙어서 눈이 좀 안 좋아지면 요 모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모기가 없다 그래도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요 모기가 날아가지고, 이거 비문증이라는 병인데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이거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요, 나는 여러 마리 날아다닙니다. 그냥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못 없앱니다. 이런데. 원래 모기가 있나요? 없어요. 눈병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기 없다고, 여기 꽃이 있다는데 꽃이 없다고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눈병이 나으면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길이 있다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마음에 병 들어 있어서. 그 마음의 병이 나으면 이제 웃고 있죠. 부처님은 입이 이렇게 미소가 있다고요. 그런 즐거움을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보낼 판인데,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도라는 게 뭔가, 도라는 게. 길을 닦으려고 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요, 불가수율이야. 수율은 잠시입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옹달심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물 길이요. 길이 끊어지고 없으면 수도를 못 하죠. 수리를 못 하죠. 자세히 보면요, 흔적은 항상 있습니다. 흔적도 없으면 수리 안 됩니다. 갈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건 도가 길이 아닌 겁니다. 길은 이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물길을 찾으려면 자세히 봐야 되겠죠. 흔적을 찾으려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늘 마음에서 흘러온 그 물길이, 그 길이 이제 희미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시고로. 이 때문에 군자는, 왜 군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군자는 이렇게 한다. 왜 그랬겠어? 소인은요, 암만 도 닦으라 그래도 안 닦습니다. 말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용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군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도 해보자. 이건 군자인데. 소인은 에이,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니까요. 소인은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군자는 계시노 기소부도, 보일 도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런다. 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조심조심 할까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경쟁 상대죠. 내가 경쟁해야지. 또 경쟁하다가 보면 다 경쟁 상대니까 내가 실수하면 바로 소문나 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 약점이 있으면 바로 막 선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긴장을 하고요. 이러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앉아야지, 이겨야지, 요 생각이 꽉 차 있는데요.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욕심이 꽉 생기니까, 욕심이 꽉 생기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욕심이 좀 줄어들까요? 언제? 아무도 안 보일 때. 잠자기 직전에. 혼자 화장실에 멍하게 있을 때, 이때는 욕심이 좀 준다고요. 그래서 욕심이 줄면 본래 하늘 마음이 고개를 들고 나오죠. 그 하늘 마음은요, 전지전능한 마음이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요새 멍 때리기 한다는 게 아주 유행을 하는데요. 멍 때린다. 멍하게 있다고요. 왜 멍 때려야 되냐? 멍하게 있으면 욕심이 가라앉죠. 그래서 화장실이 그 멍 때리기 하기 좋은 장소라고 해가지고요. 화장실에다가 막 깨끗이 그림도 그려놓고 이래 놓으면요, 망칩니다. 멍 때려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그림 보다가 다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이렇게 멍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하늘 마음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잠잘 때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잠잘 때는 욕심이 좀 가라앉는 겁니다. 욕심이 안 가라앉으면 잠이 안 와요. 흥분 상태에서는 잠이 안 옵니다. 흥분은 욕심이 끓는 게 흥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이제 이렇게 욕심이 쭉 가라앉으면 이제 잠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잠 안 올 때는 욕심을 가라앉히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일 효과 있는 거는요, 심호흡을 계속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심호흡은 잠깐 잊어먹으면 헐떡거린다고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내뱉고 깊이 빨아들이고 그러면 거기 마음이 집중이 되죠.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은 욕심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오는데요. 그래서 잠이 살 오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낮에 어디 시장 바닥에 갔더니 할머니가 한 사람 와가지고 나물 뜯어서 파는 거예요. 그 나물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한 뭉치 얼마요? 7,000원입니다. 그러면요 세 뭉치면 21,000원이잖아요. 이거 뭐 15,000원이면 되겠네 뭐 이랬더니 할머니가 이 계산이 잘 안 돼. 세 뭉치가 7,000원인데 세 뭉치 뭐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얼렁뚱땅 그 맞다 그 정도면 됐어 이러고 이제 갖고 오니까 할머니가 울상이 돼가지고요. 뭔가 좀 속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울상이 된 얼굴이 됐는데 자기는 신나게 오죠. 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거? 15,000원 주었으면 이제 6,000원 벌었죠. 욕심을 챙겼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집에 옵니다. 그런데 잠이 싹 올 때요. 욕심이 싹 가라앉죠. 그럼 하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때 그 울상이 된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욕심이 가라앉으면 그 불쌍한 할머니 왜 내가 그렇게 막 만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익을 보고 샀느냐. 그 할머니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돈도 없어 보이고 고생스러운데 그러면 21,000원인데 25,000원 줘도 되잖아. 뭐 우리 이웃집 할머니 같은 또 남도 아닌데 사람이 남이 없습니다. 예, 하늘 마음이 되면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면 뭐 3만 원도 주면 될 텐데 아 내가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하늘 마음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니까. 에이 뭐 이러고 잡버리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일 때 불쑥 올라오는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꼭 붙들고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팔면 좀 더 주고 오기도 하고요. 적어도 깎지는 않고 이럴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수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깍쟁이처럼 계속 욕심 채우면요. 자꾸 더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하늘 마음은 자꾸 없어지는데 그래서 마음이 사람이요. 욕심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막 울부짖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죽는데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아이 뭐 나도 가야지 뭐 어느 시골에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그 노인정이 있는데요. 그 노인정에서 이 텔레비 그 프로듀서가 PD가 거기서 뭐 생활 같은 걸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같이 사는데 그리고 끝나고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러고 가니까 그 할머니가 오래 살면 안 돼. 젊은 사람 다시 살아야지. 그 사람은 반은 도인이라고요. 욕심이 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요. 남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죽어야 젊은 사람도 살잖아요. 내가 계속 살고 싶어 이러면 젊은 사람 못 살죠. 늙은 사람이 안 죽어 보십시오. 온 지구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해지겠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안 치는 거죠. 갈 때 되면 이제 가야지 뭐. 그리고 죽는 모습도요. 그렇게 힘들게 안 죽습니다. 뭐 애들 불러가지고 아들 딸 불러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 위에 노는 큰애가 가지고 뭐 저쪽 저 집은 둘째가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있어 이러고 이제 간다고. 근데 막 슬퍼서 못 죽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예. 소리 지르다가 눈물바다 돼서 죽죠.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이 욕심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거 죽는 거잖아. 죽는다는 생각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안 죽겠습니다.
예? 욕심 많은 사람 안 죽겠어요. 예. 자야 눈을 감고 자야 잠이 들고 예. 죽을 긴데 욕심 많아서 잠 못 오면 눈 감고 잠 안 눈이 안 감기니까요. 억울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뭐 이제 욕심이 없어지면 죽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너 죽을래 그래도요. 이 몸이 죽고 뭐 이럽니다. 100번 죽어도 난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도 닦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안 보일 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늘맘이 앙심이 쑥 올라올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싸워놓고요. 되게 싸워놓고 상대가 미워 죽겠다가도 특히 부부싸움 같은 거 심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잠이 싹 올 때는 미안한 마음이 또 떠오를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그럼 다시는 이제 안 싸워야지 그 마음을 붙드니까요. 그래서 이 수도를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살면서 삶이 곧 수도여야 됩니다. 삶이. 그 다음에 공구호. 두려워한다. 어디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안 들릴 때는요. 하늘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일 두렵습니다. 예. 하늘마음이요. 그때 하늘마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두려워. 왜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이제 죄를 지으면 벌 받죠. 사람들한테 죄 지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벌 안 받는지 아십니까? 죄 지어도. 사람들한테 죄 지었는데 벌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안 들키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증거만 없으면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안 들키면 남이 내 죄 지은 거 모르잖아요. 하느님은 알까요? 뭘까요? 하느님은 못 속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아무도 안 들리는 데서 요 하늘마음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 막 양심의 가책을 막 받고요. 내가 인간이가 말이지.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내가 몰랐다 막.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무서워지는 거라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죄도요. 하느님은 다 아니까. 하늘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불쑥 하늘 마음이 나오니까 그때 내 죄 지은 게 막 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뭐 그런 거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자는요. 소인은 남 볼 때 두려워합니다. 남이 내 죄를 알까 봐. 근데 군자는 아무도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늘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늘한테 부끄럽고 두려워서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군자는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거다. 혼자 있을 때. 소인은 혼자 있으면요. 무슨 나쁜 일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기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디 가서 또 막 이렇게 이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만 하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다가 사람이 오면 쑥 피하려고 하는데 소인은 군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조심조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늘이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군자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이제 소인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중용은요. 사서가 이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잖아요. 대학 논어 맹자를 읽은 사람이 읽는 겁니다. 초보자가 읽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고 책을 덮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대학 논어 맹자를 다 읽은 사람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군자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생사고락에서도 초월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요,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큰 욕심을 한번 내야 됩니다. 아주 큰 욕심. 무슨 욕심을 내야 될까요? 무슨 욕심? 엄청나게 큰 욕심을 한번 내야 되는데요. 군자 될 욕심이죠. 진리를 얻겠다는 욕심. 한 마음을 회복하겠다는 욕심. 이 욕심을 왕창 한번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중용은요, 마음 공부를 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내 마음이. 본래 마음은 어떻고 욕심은 어떻고 이걸 잘 알아야 욕심을 버리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데요. 본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요, 조금씩 사람이 바뀝니다. 조금씩. 자기가 압니다. 본래 마음이, 하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면 욕심이 조금씩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뭔가 잘 알게 됩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근데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게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싫어하다가 조금씩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뀝니다. 차츰차츰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마음은 안 들여다봤죠. 뭘 봅니까? 텔레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문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 관심은 전부 다른 사람에 관심 있다고요. 누가 돈 벌었대더라, 누구 아들은 뭐 잘 됐대더라, 뭐 이런 것만 본다고요. 근데 이제는 도 닦아야 되죠. 마음을 보자. 이제 그 관심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밉다, 이 마음도 불쑥 보이고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요. 슬프다, 막 괴롭다, 막 이런 게 다 자기는 알 수 있죠. 자기가 괴롭고 예. 슬프다고 생각하면 뭉창이. 그렇죠. 예. 즐겁고 좋다고 생각.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자기 마음을 이제 잘 음미해 보면, 들여다 보면 기쁜 마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좀 노는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요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5만 가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네 가지만 대충 말을 했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이제 요 감정에 막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사람은. 감정에 울고 감정에 막 웃고 이러는데 그 감정은 어디서 나올까? 이 감정이 미발, 어디서 나타납니다.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기 이전에 뿌리가 있습니다. 요 감정의 뿌리. 그걸 중이라고 합니다. 중. 그래서 중은 뭐냐? 중은 그 감정이 나오는 그 뿌리. 뿌리. 그래서 그 뿌리를 알아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요. 그런데 저 뿌리에서 감정이 나오는데, 발자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데, 모든 감정이 다, 모두가 마디에 알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화라고 합니다. 화라고 합니다. 마디에 알맞게. 그러니까 저 뿌리에, 마음의 뿌리가 있는데, 거기서 감정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는데, 지하에서 옹달샘이 나오듯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늘 마음인데요, 사실은. 거기서 자꾸 옹달샘의 물처럼 밖으로 나옵니다. 나온 게 이제 희로애락 이런 감정들인데요. 그것이 나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하고
이게 욕심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하고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나오면 하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왜 좋아하느냐? 하늘 마음이라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부모들, 어린 젊은 부모들 중에는 하늘 마음이 별로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욕심이 꽉 찼는 사람.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 어머니는 뭐 엄청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엄마를 죽이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애를 괴롭혀가지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하늘 마음이다 이래 버리면 아닌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엄마 마음은 하늘 마음이죠.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애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요. 그러면 이제 애가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막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안 쉬면 야 쉬었다 해라. 그래야 사니까요. 밤 되면 이제 자야지.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사람도 하늘이 엄마처럼 계속 사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아, 배고프다. 이거는 뭔가요? 귀로는 안 들려. 엄마 말은 귀로 들리지만 하늘 마음은 느낌으로 옵니다. 왜 배가 고프지? 이건 하늘이 밥 먹으라고 소리예요. 예. 끊임없이 하늘이 이렇게 내한테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늘이 쉬어라고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 없는 애들은요, 배고프면 젖 먹고, 이제 적당히 먹으면 쉬고 자고, 또 적당히 자고 나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요. 그럼 잘 때 되면 하늘이 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졸리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은요, 밤에 안 자고 밤새 고스톱 치죠. 고스톱.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아침처럼 먹고는 또 밤새 고스톱 치고 이런다고 해요. 그건 욕심이 꽉 찬 사람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중절이 안 됩니다. 마디에 알맞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요 마디는 뭐냐? 요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대나무예요. 마디가 없으면 그냥 한 통속이죠. 하나인데 마디가 있어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죠. 하나인데 그 마디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요거 마디죠. 그러면 마디에 요거 중자는 알맞을 중자인데요. 마디에 알맞게 사는 건 어떤 거냐? 아침에 아침 먹어야 되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으면 마디에 알맞습니다. 밤에 자고요. 이러면 마디에 알맞죠. 그거는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욕심이 많으면 이제 그게 반대로 되는 거죠.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그거는 마디에 안 맞습니다. 아침 먹어야 될 때 이제 이 밤새 이 고스톱 치다가 이제 저녁을 먹는 거죠. 이제 잠자기 전에 먹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는 거죠. 이거 마디에 하나도 안 맞다고 해요. 마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마디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마디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있으면요. 호수에 물이 있으면 물에서 얼음이 둥둥 뜨지 않습니까? 얼음이. 그러면 얼음과 얼음은 본질적으로는요, 물이죠. 물은 하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얼음이나 이 얼음은 하나입니다. 눈에 다른 걸로 보이지 그냥 하나라고요. 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요 하나입니다. 이것도 얼음 덩어리고 또 다른 분도 얼음 덩어리인데 이거는 우주에 물처럼요 빈틈없이 있는 기가 있는데 그게 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하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요 마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하나인데 마디가 있으니까 꼭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사이가 그 하나지만 이게 마디가 뭐냐? 그 사이가 마디입니다. 사이. 그 사이가 있어서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마디인데 내가 하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하늘 마음으로 보면 하늘 마음이 본질입니다. 본질. 본래 마음이죠. 본질은 하나니까. 그래서 남이라고 하면 남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하늘 마음이 아니고요. 남이 내 앞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욕심입니다. 하늘 마음에서는 나라는 게 없죠. 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니까. 그래서 공자는 논을 읽어보면 무아라고 말하죠. 내가 없다. 네가 내니까 이게 나 아니죠. 뭐 하나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남이 아니죠. 내 몸에서도 막 기쁨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축하한다. 참 좋다. 나도 다 행복하다.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죠. 그 사이가 알맞습니다. 그게 중절입니다. 그런데 남이라고 생각하면 배 아파집니다. 사촌도 남이라면 논사면 배 아프거든요. 논사면. 네가 상 받았다며. 너 꼼수를 썼잖아. 네가 무슨 상 받을 자격이나 있어? 이렇게 이제 시비 붙겠죠. 그럼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 사이가 마디니까요. 마디에 알맞느냐, 알맞지 않느냐 이렇게 갈라지는데 마디에 알맞는 것은 그 속에서 하늘 마음이 나타나서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마디에 맞고 욕심으로 바뀐 것은 마디에 안 맞습니다. 마디에 맞으면 조화를 이룹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은 조화롭잖아요. 아침에 아침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밤에 자고 이건 건강이 조화로운 몸이 조화롭게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녁 먹고 저녁에 뭐 아침 먹고 일어나서 또 고스톱 이거는 온몸의 조화가 다 깨집니다. 예? 예. 그렇죠. 이 그 오장부가 다 뒤틀어져 있고요. 건강도 엉망되고 몸이 조화가 다 깨지죠. 그래서 그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몸도 조화롭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화라고 하는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붙어가지고 뭐 싸움질하고 그런 사람은 요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몇백 번 고소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민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몇백 번씩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요. 전에 어디 서원에 갔더니 시비 거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가 이야기하면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그게 말 됩니까? 이러고요.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개똥철학 아닙니까? 계속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 좀 내보내라고 막 이러는데요. 이제 사무실에서 내보내면 시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나를 잘랐다고요. 그럼 시청에서 또 그러지 말라고 또 그러고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디 가나 민원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화가 다 깨지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침 먹고 이거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망가져 있을 거고 그런데요. 그래서 조화로운 건 뭐냐? 하늘 마음을 그대로 살아갈 때 그거는 조화롭습니다. 중은 뭐냐? 중. 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 뿌리. 이 몸이 옹달샘이라면 이제 옹달샘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 물이 내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하에서 나오죠. 지하. 그 지하수가 뿌리입니다. 근데 그 옆에 옹달샘이 있는데 그것도 지하에서 나오죠. 그 지하수는 하나로 통해 있죠.
그것처럼 이 몸에 올라오는 요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도 뿌리는 하늘 마음이라고요. 하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마음은, 마음의 뿌리는 하나라고요. 그래서 중야자, 요 중입니다, 중. 그 속에, 요 나무의 뿌리, 그 속은요, 천하지 대본. 온 세상에, 천하는 온 모든 천하의 큰 뿌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그 뿌리, 그거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개한테로 흘러들어가는 그 마음도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 하나입니다. 이 나무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쇠붙이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붙이도 우리는 금방 압니다. 더울 때 쇠붙이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난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안 배워도 압니다. 왜? 내 마음이거든요. 나도 더우면 이러죠. 추우면 이러잖아요. 쇠도 똑같아요. 내 마음으로 보면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니까. 내가 사람한테 공연히 시비를 붙습니다. 야 임마, 네가 인간이냐 임마, 이러면 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임마,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따뜻하게 참 이렇게 위로하고 사장님 참 편해 보입니다, 이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요, 참 친한 것 같아. 막 만났더니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얼마나 친하면 저럴까.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하늘 마음 가지면 그런 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요, 내가 미워하면 지도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때리면 지도 나도 때려요. 지도 기분 나쁘니까 내가 딱 때려보십시오. 지도 내한테 때린다고요. 때린 만큼 내가 아픈데요. 요거 참 마음에 든다, 사랑스럽다 이러면요, 요거 오래오래 견딥니다. 근데 뭐 이게 참 그 밉다. 집에 뭐 물건 같은 거요. 이게 귀찮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요, 얼마 가서 깨집니다. 그거. 내가 지 싫어하면 지도 나 싫어합니다. 옆에 있기 싫다고요. 개도 똑같고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요새는 뭐 다 이렇게 묶어서 키우는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마당에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온 동네 개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고약한 아주머니는요, 개밥 주는데 귀찮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이거 막 귀찮아 못 살겠다. 이러면 개가 없어져요. 가출해버리고요. 그리고 빌실빌실 아프고 이렇습니다. 근데 개를 사랑하면서 개밥 주면요, 개가 아주 집도 잘 지켜주고요. 어디 가서 막 노루도 잡아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하나로 통해 있는데, 그래서 산천초목 모든 것이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의 뿌리는 온 세상에 하나의 뿌리다. 모든 존재 하나의 뿌리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요, 온 세상에 뿌리하고 하나니까 그 하나가 하늘 마음이라고요.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이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면 나는 누군가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마음이 가진 사람이 일을 하면요, 그 일은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은 엄청나게 일 잘하겠죠. 정말 신통한 일을 해냅니다. 혹시 경주에 가시면 그 석굴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석굴암. 토암산 석굴암.
자신, 요새는 그 유리를 막아가지고 이제 안에서 못 보는데, 그래도 유리 밖에서라도, 안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갈 때 안에서 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일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갖고 가려고 뚜껑을, 이걸 이제 뜯었다가, 도로 못 붙이는 겁니다. 어느 상태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세멘트를 이렇게 하니까요. 이 불상이 여기에서 이제 그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로 막았는데도 그래도 상하고 있어요, 지금. 속이 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옛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뚜껑을, 천정을 덮으면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만 타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저도 처음 가서 이렇게 딱 얼굴을 보는 순간 뭉클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만든 사람이 하늘 마음으로 만든 거죠. 스카탑, 다보탑도 자세히 해보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것 같다. 또 경주 박물관에 가면 그 에밀레종이 있습니다. 봉덕사종. 그거 지금은 안 치는데 1시간에 한 번인가? 30분에 한 번인가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그것도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 뭉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 마음이 돼버리면 사람이 뭘 만들고 해도요, 이게 이 작품이 인간의 작품 아닌 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늘 마음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 인쇄한 책을 보니까요. 책을 딱 보는데 눈이 확 뜨이고요. 뭔가 신비하고 이렇더라고요. 그거 한 권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요새는 뭐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게 하늘 마음이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부 하나니까요. 온 세상이 하나니까요. 다 통합니다. 사람하고 통하는 것뿐만 아니고 짐승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요. 바위하고도 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비들은 이렇게 꽃도 이렇게 쳐다보고 친구 같고 바위도 친구 같고 뭐 이렇습니다. 다 하나로 통하니까요. 애들은 보면 인형하고도 친구 되죠. 애들은요. 돌멩이하고도 친구 됩니다. 왜 그러냐? 애는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 마음을 가지니까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보면 그거는 친구 아니죠. 다 남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애가 요만한 애가요, 지렁이를 한 마리 잡아가 손에 이렇게 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와, 그거 참 귀엽다. 한바 얼마나 귀여워. 이러니까 걔는 하늘 마음이잖아. 하느님이 보면 지렁이 귀엽겠죠. 근데 그 엄마가 지나가다가 빨리 버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천사 같은 애를 갖다가 엄마가 아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늘 마음을 가지면요, 어디 가나 조화를 이루고 어디 가나 통합니다. 그래서 화야자,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되면요, 조화라는 것은요, 천하는 이 세상입니다. 온 세상 어디에 가도 통하는, 이때는 방법입니다. 통하는 도리가 됩니다. 어디 가나 통한다, 그 사람은. 이 팔달이라는 게, 달자는요, 8갈래 길입니다. 네 갈래 길은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달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4거리는 통이고, 8거리, 8거리, 이거는 이제 달인데, 그러니까 달은 어디 가나 어디로나 다 통하는 걸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가나 통하는 도리, 방법이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말이죠. 우리나라 말, 다른 사람한테 우리나라 말을 해도 통한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통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관세음 보살 있지 않습니까?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소리를 보고 압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말을 해도 우리말 모르는 사람도요, 보고 안다고요. 내가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자기 말로 또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얼굴 보면 알아요, 그거.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그 표정으로 나쁜 놈아 이거 안 되거든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랬을 땐 표정 보고 알아, 벌써. 존재성 내 욕한다. 그래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요. 우리 유학생이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귀국해야 되는데 귀국하기 전에 기념으로 골프 한번 치고 귀국하자. 이래서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거기는 뭐 골프장에 뭐 외부 사람도 막 들어오고 이래요. 이렇게 딱 경계가 없고 이러니까 흑인 소년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라고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골프 치는데 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린 거지. 그럼 네 새끼가 말이지 기분 나쁘게 골프도 못 치게 이게 아주 재수없는 놈이다 이래 버린 거예요. 우리말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뽑아가지고 때려가지고요 직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늘 마음이면 이 껌둥이 새끼 소리 안 하겠죠. 그거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거. 예. 그러면 하나 사주면 될 텐데, 그죠? 참 슬픈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내 말 모른다고 막 하면요 알아듣습니다. 어떤 가게 아주머니가 이제 코 큰 사람이 오니까요. 야, 비싸게 불러. 둘이서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듣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하필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이야. 아주머니 비싸게 불면 돼요. 이래 버리니까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걸 우리말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마음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통하게 돼 있고요. 욕심으로 어디 돌아다니면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뭐냐? 하늘 마음으로 남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는 어디 가도 통한다. 그러면 이제 중과 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마음 저 속에 있는 중을 잘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붙잡으면, 그걸 그대로 내 마음 속에 꽉 채우면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걸 치중화라고 합니다. 중과 화를 잘 이룬다. 중과 화를 잘 이룬다. 그런 경우는 욕심을 채우는 사람하고 반대로 됩니다. 모든 게 반대입니다. 욕심 채우는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내용도 반대고 말투도 반대고 다 반대입니다.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내보다 뭐 돈 더 버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시비 붙고 그러겠죠. 기분 나쁜 소리 하고요. 근데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하해 주고요. 뭐 행동이 반대죠.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건강하고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꾸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아프면 또 반성해야 됩니다.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위험한데 잘 안 갑니다. 하늘 욕심 많은 사람은 위험한 데로 자주 갑니다. 그러다가 다칩니다. 전에 서울의 삼풍상가라고 그게 백화점인데 무너져가지고 한 400~500명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에 묻혔던 사람이 12일이 지나서 하나가 태어났고요. 하나가 구조됐고, 15일 만에 하나 구조되고, 젊은 애들인데 18일 만에 하나가 구조됐어요. 예? 네,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효자는 안 죽는다,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효대학원대학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지금도 그 학교 있습니다. 그만큼 효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효자는 살 수 있나요?
실험을 하는데 쥐를 말이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 체육 연구하는 사람들이 쥐를 유리통에 물 넣어놓고 거기다 딱 담그고 똑같이 태어난 한 배의 쥐입니다. 또 이쪽에도 하나 넣었는데 요 쥐는 뭐 요더 이런 걸 먹이고요. 요 쥐는 안 먹였어요. 그리고 딱 넣어놓으면 요거 헤엄치다가 나오려고 하다 보면 미끄러지고요. 나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쥐가. 그럼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쥐가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오려고 하다가 힘 빠지면요. 힘 빠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버티면 또 살 길이 혹 있을지 모르니까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숨을 확 들이쉬고 이제 그 땅바닥에서 가만히 있다고요. 참을 때까지 참고 못 참게 됐을 때 올라와가지고 또 숨 쉬고 계속 그럽니다. 계속. 이 에너지를, 힘을 이제 쓰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보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뭐 일주일 만에 죽었다. 요거는 8일 만에 죽었다. 그러면 이 요드 먹인 게 더 불리해지고 이게 더 오래 살았으면 이제 지구력에 요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한테 요드 먹입니다. 요드 먹인 계란, 달걀 그것도 먹이고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러면 쥐한테 왜 도저히 못 나갈 때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느냐? 하늘이 살리려고요. 하늘도 쥐를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면 힘 빠져서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요,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효자가. 효자는 욕심이 적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부모가 맛있는 거 먹으면 성질내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내 먹어야지 왜 부모가 먹어요? 이런다고요. 부모가 유산 빨리 안 주고 말이죠. 계속 오래 살아있으면요.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있냐 이거지. 그런데 효자는 그런 거 없다고요.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꽉 덮여 있으니까 막 살려줘 소리 지르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빨리 살아야 되잖아. 지쳐서 죽는데요. 하늘이 느낌을 줍니다.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누가 구해줄 때까지 꼼짝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18일 만에 나오고 15일 만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었대. 계속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졸리니까 또 자고 또 있고. 그런데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게 줄줄 내려오죠. 그거 이렇게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랬대요. 누가 그런 방법을 알았을까요? 하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은 위험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치중화를 하는 사람은 하늘 마음으로 조화시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찼다. 하늘 마음으로 꽉 차면 그러면 하늘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꽉 차면 그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위치한다. 제자리에 있고요. 만물이 길러진다. 제대로 길러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욕심 많은 사람과 그 반대,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대니까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서 있는 거라면 욕심 많은 사람은 반대니까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라고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게 돼버립니다. 반대니까요. 물구나무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 위에 있어야 될 하늘이 발 밑에 있잖아요. 거꾸로 되면요. 그렇죠. 발 밑에 있어야 될 땅이 머리 위에 있죠. 천지가 뒤집혀 있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크는데 내가 뒤집혀서 보니까 만물이 거꾸로 자라고 있죠. 세상이 뒤집혔고 만물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치중화를 했다는 거는 이제 바로 섰다는 거예요. 바로 서니까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위에 제자리에 있죠. 땅은 어디 있습니까? 발 밑에 제자리에 있죠. 만물은 제대로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요?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여기가 천국인데 욕심의 눈으로 보면 지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사슴이 말이죠.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있죠. 이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의 지옥같이 보이잖아요. 사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자한테 먹히는 게. 죄도 없습니다. 힘없는 죄. 그렇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그는 힘센간데 맨날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먹힐 때 보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런 판인데 이게 지옥이지 뭐. 그런데 하늘 마음이 되면 뭐가 보이나요? 하늘 마음은 큰 마음이죠. 큰 마음으로 봅니다. 사슴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요만한 초원에 풀이 있는데요. 요 사슴이 20마리가 살면 풀이 딱 알맞다. 그러면 사슴은 다 잘 살겠죠. 그런데 25마리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5마리가 죽으면 잘 살 텐데 5마리 안 죽잖아요. 모두가 영양실조 다 걸려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사슴이요. 그러니까 사슴 살리려면 어떻게 되나요? 5마리 없어져야 되는데 사자가 사슴 5마리 잡아먹거든요. 다 안 잡아먹습니다. 사자가요. 5마리만 잡아먹죠. 그러면 사슴은 이제 사슴은 잘 살죠. 계속. 사슴은 누구 덕에 잘 사나요? 사자 덕 아닙니까? 사자는 누구 덕에 잘 사나요? 사슴 덕이죠. 이 세상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사슴은 그것만 보면 불쌍해 보이는데 사슴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다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건 나는 참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나라는 게 없다고요. 다 하나입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 감나무. 그러면 이제 이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감이, 요새는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감이 이렇게 잘 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제일 좋은 감, 이거는 안 먹고, 옥수수를 심어서 제일 잘 익은 옥수수 안 먹고, 또 벼도 제일 좋은 거는 또 안 먹고, 뭐 합니까? 옛날에는요. 씨하잖아요. 씨하죠. 그럼 이 옥수수가 이렇게 자랐는데, 가래 옥수수 잘 익은 게 하나 있는데, 너 가래 옥수수 다 죽었죠. 옥수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 씨가 봄에 다시 자라났죠. 이 죽은 옥수수하고 그 봄에 자라난 옥수수하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같은 옥수수입니까? 다른 옥수수입니까? 같은 옥수수죠. 그럼 이 죽은 옥수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만물이 감나무건 옥수수건 이게 만물이 다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기 아이가 살아있으면 자기도 살아있는 거지 그거 남 아니잖아요. 이 세포가 애거든. 이 세포가 나죠. 그 애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냥 기분 좋게 죽으면 될 텐데 죽기 싫은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럼 욕심을 없애버리면 난 안 죽어. 그렇죠. 그럼 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애 없는 사람. 이제 죽어야 되나요? 조카도 내 애고요. 그렇죠. 오촌 조카도 내 애고, 친구도 나고, 다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죽는 거 없다고요.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모를 때는 다 살아있는데 나만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는 걸 알면 안 죽는 거라고요. 그 하나라는 걸 아는 마음이 하늘 마음인데, 한 마음인데,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은
욕심에 갇혔기 때문이지, 하늘 마음이 되면 이 몸은 뭐 이렇게 쓰러지겠지만 나는 안 죽어요. 다 하나인데 뭐 죽는다는 생각이 없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죽는 것 같죠. 이 몸도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물에서 얼음이 얼었다. 그러면 얼음이 녹겠죠? 녹는 건 얼음이 죽은 건가요? 본래 물이었잖아. 물이 잠시 얼음 됐죠. 그런데 녹는 건 뭔가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얼음 덩어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 몸도 얼음 덩어리 같이 이 천지 우주에 있는 기가 잠시 모여 있는데, 이것이 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은 신통합니다.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죽은 거 아니라고요. 돌아가신 거지, 본래 모습으로. 고향에서 왔으면 고향 간 거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애들은 뭐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말은 나쿠나리마시다, 그건 없어지셨단 말인데, 미국에서는 멀리 사라지셨다 이럽니다. 패스 어웨이, 멀리 사라지셨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몸도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고, 마음도 내 마음 없습니다. 욕심은 내 마음이라고. 내가 가진 마음이 욕심인데, 욕심이 없으면 내 마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특히 엄마 마음은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요, 1억 년 전에 엄마도 똑같아. 1억 년 후에 오는 엄마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만 살면 그 마음은 영원히 똑같아요. 안 없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100번 죽어도 한 조각 요 붉은 마음, 이거는 변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면 안 죽어요. 안 죽어. 마음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몸도 안 죽고 마음도 안 죽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은 욕심이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욕심에 갇혀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다 나다. 그러면 이제 다 살고 다 살리는 게 좋겠다. 그럼 젊은 사람들도 다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 몸은 이제 할 일이 없다. 다 하고 살 만큼 살고 이제 더 안 살아도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모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이 몸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갈 때 됐다. 이제 병균이 들어온다. 병균아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욕심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욕심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만큼 조금씩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거의 없어지면요, 웃으면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신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이러면 이제 영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돌아가시고요, 마음은 영원한 마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 형태만 바뀐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은 여기 우주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없어진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내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갇혀 있으면 죽음에 다가갈수록 처절한 고통이 오고요, 눈물바다로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안다면 마음 바꾸는 노력을 해야죠. 마음 바꾸는 노력.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이거는 뭐 그냥 행복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전에 어디 서울에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염사였어요. 염사가 뭔지 아십니까? 염사. 염하는 사람. 그 아르바이트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염사는요, 이렇게 독특한 얼굴에 인상이 생긴대요. 그게 지나가다가 딱 인상 보고 아, 저 사람 염사다. 자기들끼리 알아본대요. 근데 그 사람 말이니까 저는 뭐 확실한지는 모르는데 염을 하다 보면요, 사람 얼굴이 다 다르대요. 그 시신의 얼굴이. 갑자기 돼지 얼굴이 돼버린 사람도 있대요. 그건 돼지처럼 산 사람은 그렇게 된대. 그거는 뭐 제가 염사가 아니니까 경험은 안 했는데 그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개 얼굴이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소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시신 위에 얼굴이 딱딱딱딱 떠오른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사람으로 살았으면 천사 얼굴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돌아가실 때 막 즐겁게 돌아가야 되는데 괴롭게 돌아가면 그건 이제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꼭 모여요. 선생님이 위독하면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해? 나 생사이지를 벌써부터 알고 있어. 아, 우리 선생님 진짜다. 야, 괴로워. 뭐 좀 약 좀 구해와. 이러면 이제 가짜다. 이렇게 되고요. 말만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죽는 모습이 행복해야 되고요. 그거는 속일 수 없거든요. 죽은 뒤에도 그 아름다운 얼굴이 그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평소에 이런 도닦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사람은, 그 기독교 한 사람은 이제 좋은 데 가셨다 뭐 이런 말 하는 건데요. 안 죽었다 그 소리입니다. 안 죽고 그 죽지 않는 영원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몸도 안 죽었으니까 몸은 이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 몸은 어떻게 모였느냐? 천기와 지기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건 천기와 지기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천기는 하늘에 올라갔죠. 그거를 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지기는 땅으로 들어갔죠. 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혼백이라 그럽니다. 혼백. 그래서 혼백으로서 지금도 부모님의 몸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제사 지낼 때는 이제 몸을 초대하는 거니까 그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늘에 혼을 초청하고요. 모사에다가 술 붓는 거는 땅에다가 백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용을 공부한다는 건 제일 심오한 철학인데요. 그래서 생사를 넘어 참된 존재로서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을 짤막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 심오한 게 있고요. 그 뒤로 중용에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요것만 중용이 전부가 아니고 요건 중용 제일 앞부분이고요. 그 뒤로 쭉쭉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도 수도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으면요, 그 수도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읽어도요. 뭐 공자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구만 이거지, 이게 도 닦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당부 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진리는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진리가 하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진리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듣고 또 책으로 보고 그래가지고요, 속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을 바꾸고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별 수 있겠어 이래 뿌리면 슬픈 불행한 삶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난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더 열심히. 그래서 뭐 텔레비 보는 시간 이런 것도 좀 빼고 논어도 읽고 경전 공부하시고요. 또 가만히 앉아서 명상 같은 것도 참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산골 같은 데 더 좋습니다. 조용한 산골에서 명상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호흡을 길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그걸 가만히 앉아서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맑아지고요.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푹 들어가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쫙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산골 같은 데서 공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가만히 앉아서요. 편안한 자세로 숨을 열심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건강도 돌아오고 마음도 바뀌고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산골 아니어도 진주 자체가 또 공기가 좋고 하니까 그런 삶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서요. 노력을 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참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